이사벨을 준 거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18장을 통하여 강대국가의 종말에 대해서 공산당 국가의 멸망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빠짐없이 예언서에 기록했는데요. 이 세상에는 강대국가가 나타나서 강대국가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된다는 말씀하신 건데요. 역사적으로는 7개의 나라가 등장했다가 사라지면 이제 이 세상은 새로운 성대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예언이고 성경 전체는 7나라가 등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굽이요, 두 번째는 아수르,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제 소련. 그 소련이 등장할 때 미국이 또 마지막 강대국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차례들마다 소련이 이 세상에서 망하는 날이 심판 날이고 심판의 끝이고 결국은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백성국가가 나타날 것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 지역은 이제 창세기 9장에서 노아 때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 때까지 이제 공산국가의 시종을 걸다 망하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이제 이사야 18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기록 17장에 보면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7머리 역사적으로 강국을 뜻했다.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인데, 이 소련이 나올 때는 민주주의 국가인 자본주의 국가가 또 양대 진영을 이루게 되어 있으니까 미국이 바로 그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3세대에서 망하고 공산주의는 아마 같은 데서 망함으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받죠. 금신상을 받는데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부터 이제는 애굽 아수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부터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것인데, 그 예언한 것이 또 똑같이 이렇게 이제는 5나라가 앞에 이제 애굽 아수르 빼고 5나라가 등장했다가 망함으로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성대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마지막 날 이제 강대한 나라가 등장할 것을 얘기했다 그랬죠. 이것도 알파 오메가 역사가 있는데, 오메가 알파 역사는 이제 먼저 말하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를 뜻했고, 이것이 인간 종말에는 4대 강국이, 오메가 역사는 미국, 영국, 불란서, 소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7장에 환상을 봐서 인간을 되어지를 보여준 건데요. 이 강대국이 이제 세상을 자주하는 시절이 왔다가 또한 망하고 새로운 성대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이 7머리는 아까 이제 7대 강국이라 했고 10뿔은 소련의 의성국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강대국의 모습이 나타난 건데요. 이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쿠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고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경작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이제는 준수한 백성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법인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울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구수강 건너편 그 미약한 땅인데 갈대벌을 띄우는 사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으로 하면 아프리카 땅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땅은 인간의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미약한 상태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했듯이 노아 때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음으로 이런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요. 그 나라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려 했습니까? 여기 경첩한 자들아 하면서 여기 강들이 흘러나오고 가되 장대고 준수한 백성이다 그랬죠. 이게 이제 소련을 뜻하는 겁니다. 소련이 얼마나 나라가 큽니까? 가장 큰 나라죠. 그래서 이 아주 준수한 백성이고 강대한 나라다 이렇게 꺼냈는데 소련이 이제 볼셰비크 혁명을 이룰 때 이제는 강대국이 되어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고 의성국가를 열나라나 거느리는 때가 왔었지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뭐가 이제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보면 세상 모든 것이나 지상에 관한 자라 또는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을 뜻했는데 인간 종말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기호를 세운다. 이거는 십자가 기호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동안 전 세계에 십자가 기호가 이제 온 세상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세워진 걸 얘기했는데 역사는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에 또 종말의 역사,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그런 성천하는 새로운 말세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때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사야 이제 11장에 예언된 것처럼 1965년 5월 15일을 뜻했습니다. 이때 실제 십자가를 세운 일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는 이제 보통 때와는 다르게 은빛 십자가에 이제 하늘색 바탕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이게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새로운 복음의 역사, 재림을 영접하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넘쳐나는 아름다운 그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때 되면 뭘 하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는 너희는 들을 자다 그랬죠. 나팔을 분다. 나팔은 이제 이것은 경고의 말씀을 뜻한 것이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할 때는 이걸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만 살 길이 열리고 이것이 마지막 인간의 심판의 탈출의 역사가 마지막 한일의 전산의 역사를 뜻하는데 지금까지는 20세기 후반부터 그것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기간이다. 특별히 21세기 들어와서는 새로운 종이 예비되고 새로운 종의 역사가 시작될 날이 마지막 전산년만인데 그날이 이제 임박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이 성경을 바로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볼셰비크 혁명 때 지도자 2천만 명을 죽이고 세운 나라니까 아주 그거는 강대한 나라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위협을 주고 아주 큰 패권 국가의 모습을 갖고 나타났다. 두려운 나라다. 한마디로 두려운 나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4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세대 종용이 감찰하니 저희는 일광 같고 가을도 거기에 운무 같도다. 추석이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어 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등수를 띠는 들에게 비춰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다 그것으로 거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추수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너는 이제 인종 가을 추수기 이 하나님의 심판 때 올 걸 얘기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후 3년만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 강대국이 세상의 패권을 갖고 되는 것이 이제 후 3년만인데요. 그때 이 소련이 전 세계를 이제 지배했는데 어디를 직접적으로 하느냐? 이 아프리카 지역을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달과 낫으로 그 11가지를 베풀며 퍼진 것을 찍어버린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준다 이래놨죠. 그래서 그로 과하하고 가동한다. 이게 후 3년만 동안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농산물이나 이제 특산물이나 광산이나 이런 지하 천연 자원을 가지고 이제 후 3년에 패권 국가가를 섬기는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시종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도 중국을 비롯한 그 소련의 영향을 받는 대륙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인데요. 이것이 후 3년만에는 그런 대륙이 됐다가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짐승들이나 독수리는 이제 패권 국가의 이 군대 세력을 얘기했는데 강한 세력으로
호삼전만을 수정통치, 짐승통치라는 시대에 오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짐승의 표인 666표를 주는 시대다. 이때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들이 활동을 할 것을 또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제는 7절에 보면 그때 강대가 흘러나오는 나라하여 저항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 마음과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러한 이 강대국가인 소련이 이제는 마지막 한일의 후삼전만을 책임지는 통치하는 기간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3차 대전에서 성경적으로는 미국을 이겨서 소련이 후삼전만에 심승 통치를 하는 6년이게 표를 주는 이런 악한 시대거든요. 그때 이 거짓 선지자와 합세해서 세상을 자유해야 되는 나라가 되는데요. 그때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서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거는 이제 한국이 제네미를 영접할 이제 선지국가로 이제 세워진 것이 1948년 8월 15일인데요. 말시복음인 죽지 않고 셋째하고 축제가 펼쳐졌잖아요. 제네미 영접할 신앙을 준비시키는 말세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이제 전선면만인데 그 전선면만에 한국의 말세복음을 다 전하고 나면 이제는 3차 대전에서 이제는 미국이 지고 이제 인간이 14만 4천 명은 변화 승천하여 이제 하늘 앞에 이제 보호자 앞에 가서 왕복 소리가 되고 택한 백성들 또 첫대기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예비처 보호자로 인도를 받아서 세상의 환란에 피해를 당치 않게 하는데 그때 호삼전만은 이제 이 세상은 아주 악한 세상이 된다. 말하자면 뭐 일제 36년이나 지금 북한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뼈를 이제 주는 그러한 아주 두려운 나라다. 이게 이제 시초부터 두려운 나라다. 그것이 아까 이제 소련이 등장할 때 2천만 명을 지도자 2천만 명을 죽이고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게 이제 불스크 병명인데 이런 나라가 이제 그렇게 여기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마지막 망하면 이제 그 천년 지난 평화왕국 때문에 시온행으로 이제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고 온다. 이것은 세상을 통해서 한국이 선진국가 되므로 한국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언서기로 전체를 이제 깨닫게 되면 이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일을 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아까 가지를 치는데 뭘 갖고 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산의 독수리들에게 낫으로 이제 그 가지를 친다 이런 말인데 이것이 이제 심판 때에 쓰일 그 종의 역사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 이사 40장 10절 15절에 보면 지인 같은 너 야갑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잡기계를 삼는다 그랬었거든요. 이것이 기록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낫으로 곡식을 거두고 포도를 거두는 심판이 나오죠. 곡식을 거두는 것은 이방인의 심판으로 제약의 열매가 다 맺어서 이제는 심판을 걸뜻했고 포도를 거두는 일은 이제 들포도 기독교인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 년의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전전전면에 이루어지고 후삼전면은 환란장 심판의 역사가 되어서 아마겟돈으로 모든 심판이 끝나므로 세상은 재창조가 되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뜻했는데 그래서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리라. 이것이 이제 1000년 지난 병거기로서 예수님께서 만행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인간의 마음에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요 시온의 무리가 이제 인간으로 나오는 것이 함이 함께하는 무리인데 이것이 이제 첫대교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첫대교라는 것은 인간이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교회로 세상의 끝을 맺는 그러한 교회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완전변의 종이 나타나서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점점점 많이 베풀게 되면 그때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커물이라 되어 있는 이제는 태시대 백성이 회개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회개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때라는 걸 깨닫고 통곡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스가랴 12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산당 지역에 하나님의 이제 검을 속에서 쟁어로 상을 치는 것들을 계율 11장 4절 5절처럼 주어서 이제는 택한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믿고 따르는 것을 예비처로 인도하면 그것이 이제 구원 역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3장에 들어가는 일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여기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일을 이제 한 군데만 소개를 한다면 이라 41장 1절 2절에 보면 소음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우리하여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이로 불러 자기 말 앞에 이르게 하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하며 그로 왕들을 치려게 하되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어려낼 경우 이것이 이제 동방 고레스라고 말씀한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에서 인간 영혼의 발세 사명자가 나타나서 인치는 역사로 세임받은 멸령권대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일들이 이제 동방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인 한국에서 발세 사명자 나와서 이 일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건다는 일인데 그때 마지막 망하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인데 이 강대 국가가 바로 소련이고 소련이 이제 망하는 것이 아마겟돈이고 아마겟돈 때는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서 아신과 죄인이 다 심판함으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 같던 강대 국가들이 다 망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며 3일세기가 이루어지는 일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마지막 한 일에가 남은 이때에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먼저 잡은 자 회복해서 죽장고 세자하고 죽장고 별을 승천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복된 성도와 성문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